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읽겠습니다. 한 주간 사사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또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에 잘 들이시며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사들이 있지만 오늘 만나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참 허접하고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디안이 한 7년 압박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추수 때가 되면 그들이 뺏어가는지 몰래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빻아서 먹고 살았던, 그리고 산속에 숨어서 살았던 그러한 상황인데, 그 중에도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한없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6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니까 이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내가 무엇으로,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진짜로 그랬어요. 제일 약하고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쓰셨죠. 부르셨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함께 하셨죠. 그래서 미디안에 이제 13만 5천의 대군을 괴멸하게 됩니다. 이러한 큰 전쟁, 우리가 그냥 알고 있기는 기드온과 300용사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강한 담대한 사람 아니었음을 기억할 때, 이런 전쟁의 맨 말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에브라임 지파가 도망치는 적의 길목에서 두 지휘관을 죽이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8장 1절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나요. 그러니까 기드온과 또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서 이렇게 만납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손에는 두 장수의 머리가 들려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앞에 7장 25절입니다. 오늘 전쟁 중에 남은 잔당을 추격하는 일이 아직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 만나서 한 일은 싸움이었습니다. 분쟁이었습니다. 참 서로 칭찬하고 상급받고 너 잘 싸웠다, 아주 끈끈한 전우회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크게 다투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황당한 만남이죠. 그리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오늘 이 기드온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켜요. 야, 어떻게 내 마음을 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무더위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건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행하는지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요, 악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는 기드온의 지혜인데, 이 기드온의 지혜를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일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큰 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브라임은 정말 이 기드온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자입니다. 특별히 그가 큰 건 그 에브라임 지파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점령할 때마다 선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엘리트예요. 그리고 자부심과 우월감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브라임을 들어서
전쟁에 앞장서고 세우신 게 아니라 이번에는 왠지 사사 중에 저 촌사람 몰래 숨어서 밀타작하던 기드온을 세워서 오늘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사실 오늘 에브라임 마음속에 우리가 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에브라임 같은 사람이라면 기드온이 무슨 미디안을 무찌르겠는가, 저거 가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대승을 거둔 거예요. 그냥 밤에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게 굴러 들어와 가지고 서희들 쥐들끼리 치고받고 싸매가지고 그 밤에 12만 명이 괴멸되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볼 때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저런 촌놈이 어디 가서 전쟁을 해갖고 저런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나? 그랬을 때에 이제 에브라임이 드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에브라임도 맨 끝마무리 전쟁에 가서 두 장군을 죽이고 돌아오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미디안하고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것은 왜 우리를 이와 같이 대접하냐?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냐?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에요. 늘 어디 가면 뭐예요? 나 에브라임이야, 네가 나를 이같이 대접해?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존심이 세죠. 더군다나 기드온 같은 사람한테는 내가 10번 100번 대접을 받아야 되고 그건 내 다스림을 받아야 될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싸움에 가서 이기고 승리해서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 이건 놓칠 수 없는 기득권 다툼이죠. 그러므로 왜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느냐? 이건 주도권을, 헤게모니를 쥐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 나를 이같이 대접해? 이게 우리의 마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 에브라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려고 그러고 자기의 자리를 빼앗기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오히려 상대가 대승을 거두고 들어오면 박수 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른으로서. 그리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오늘 1절은 크게 다툼입니다. 이 다툰다고 하는 말은 사실 책망한다라고 하는 뜻이 더 가까워요. 뭐 일방적으로 책망 야단치는 거죠. 어른이 애한테, 시골 사람한테 야, 너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서 시기 질투, 깎아내리고 멸시천대 뭐 이런 등등입니다. 농사꾼 주제에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린다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야, 소년이에요. 형들은 커서 다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다윗 시대의 전쟁의 상대는 여러분 잘 아는 블레셋이죠. 그 최고는 골리앗이었죠. 그 큰 형 엘리압, 아비나답, 또 뭐 삼마 이런 형들이 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근데 어린 소년 다윗은 도시락 가지고 형들 배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본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거기서 얘기를 할 때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요, 28절에 큰 형 엘리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선 형은 화났어요. 노를 바라여 이르되, 아주 그냥 이 에브라임처럼 화딱지 난 거예요. 그래서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여기 내려왔냐? 너 어떻게 여기 왔냐? 이런 얘기. 두 번째 이런, 야, 양들은 어떻게 하고 누구한테 맡겼느냐? 그리고 세 번째, 네 마음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넌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게 큰형이 막내 동생한테 하는 거예요. 오늘 아주 개무시해버리면서 너까지 이게 여기 와갖고 지금 뭘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제 중요한 건 다윗의 모습이고 오늘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이런 형들을 향해서, 이런 에브라임을 향해서, 이러한 엘리압을 향해서 싸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왔어요.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 뭐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29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그 얘기를 옆에서 듣죠. 그리고 사울은 급하니까 이제 다윗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 앞에서는 당당합니다. 소위는 사자, 곰 이런 것들, 양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가서 쳐 죽인 적이 있습니다. 저 블레셋도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다스리는 이 군대를 모욕한 저자를 내가 사자를 또 곰의 발톱에서 그놈들을 건져낸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해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울 왕이 갑옷 한번 입혀주니 다 맞지도 않는 거지만 하여튼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기득권을 안 뺏기려고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에브라임과 큰 형, 이건 딴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생각입니다. 조금 기분 나쁜 표현으로 한다면 악한 습성입니다. 이 악한 습성, 나로 분노하게 하고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책망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에베소서 오늘 많이 읽는데 4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악독, 노함, 그리고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이거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결국 우리 마음에 있는 이딴 것들, 악독, 노함, 분냄, 비방, 악의, 그거 버려라. 그리고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마음을 아시니까, 장자였던 엘리압의 마음을 아시니까 너 그런 생각 버려. 그런 생각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성령의 마음을 가져.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죠. 예를 하나만 더 들어드리면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결국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자리에 있습니다. 기재기를 하죠. 하나님 나라 거기 이루어지면 왕국 나 좀 오른쪽 왼쪽에 앉아야 되는데 어머니까지도 청탁을 넣게 되고 모든 이들이 다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죠. 우리 가룟 유다의 얘기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하루는 시몬의 집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웬 허접한 여인 하나, 아주 정말 족보도 없는 여인이 향유 옥합 가져와서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부어지. 참 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감탄과 칭찬과 희생을 본받아야 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 정상적이라면 야, 나는 예수님 측근인데도 이렇게 다 바치지도 못하는데 저 여자는 그래? 이러면서 우리가 다 인정하고 칭찬하고 뭐 앞에처럼 박수 쳐야 되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 어떡합니까? 그 여인을 향해서 묵사발로 화내고 분노하면서 야, 이거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이웃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지 너 지금 허비하고 있다. 한마디로 비난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주도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분노합니다. 그리고 다툽니다. 참 이 기가 막힌 것은 크게 다투느니라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갖기를 원하는 마음, 두 번째, 기드온의 마음입니다. 싸우자고 덤벼드는 형한테, 장자한테 오늘 에브라임이죠.
납작 엎드립니다. 한없이 겸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이죠.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낫지 않습니까? 아마 전쟁으로 비유를 한다면 우리가 암만 12만 명을 쳤다 하더라도 당신이 마무리 두 장군을 죽인 게 더 높습니다. 그 두 놈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승리한 거지 우리가 이렇게 다 했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전과를, 승전의 소식을 지켜 세우고 마지막 공로가 훨씬 큽니다. 당신의 끈물 포도가 아주 제일 맛있고 제일 최고입니다. 이런 얘기죠. 다툼을 걸어오는 사람에게 싸우지 않고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잘했습니다. 에브라임은 지금 싸움하자고 덤벼드는 거예요. 나 기득권 안 뺏기겠다 그럴 때 나 기득권 없습니다. 당신이 이긴 겁니다. 크게 다투자고 덤벼드는 사람한테 여러분 싸움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맞장구 치는 데서 일어나는 거죠. 거기다 대고 그래 나도 싸웠고 나도 공로가 있고 나도 할 만큼 했어. 그러면 오늘 기드온 백성들하고 에브라임 지파하고 피 터지게 한번 붙을 판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다툽니다. 또 교회 안에서 집에서도 싸우다 왔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너보다 잘났고 내가 너보다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 공로가 이런데 내가 지금 이런 기득권을 가지고 내가 우리 집이 여호수아 지파인데 절대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하고는 싸움이 안 되지만 오늘 서로 높다고 그러면 한 자리 놓고 둘이 붙는 게 다툼 싸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기드온은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기드온의 생각은 제가 그래요. 승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지. 그런 생각으로 오늘 자리에 있을 거예요. 이게 승리를 내가 했다고 그러면 에브라임한테도 이 차에 내가 에브라임을 밟고 올라서야지 그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오늘 기드온의 생각은 이건 난 무지랭이 같은 존재인데 나는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횃불도 들게 하시고 항아리도 깨지게 하시고 소리도 치게 하셔서 이겨서 물리쳐 주신 거다. 그런 생각이 오늘 그의 삶을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신 거죠. 또 하나 굳이 이유를 든다면 에브라임을 적으로 생각한 게 아닙니다. 에브라임은 내 편이에요. 내 편. 내 형제고 내 큰 집이고 우리 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혜는 편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에브라임이 나와 함께하는 자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과 천국인데 여러분 미디안의 12만 대군을 무찌르는 이유는 그건 사단 원수 적이기 때문에 무찌르는 거예요. 그러나 에브라임과 싸우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에브라임은 나하고 같이 사는 형제 지파이고 그 사람은 천국에서도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는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와 또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은요 천국에 가서도 볼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세요. 분노하고 덤벼드는 사람을 사랑은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결과를 보면요 8장까지 이 기드온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는데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끝이 나요. 미디안 그 원수들이죠. 대적들이 괴롭혔던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드온 시절 40년 태평성세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 생각입니다만 만약 이 자리에서 기드온이 에브라임하고 헤게모니 전쟁을 했다면 주도권과 자리 다툼과 그리고 누가 대접을 받아야 하는 자냐 그걸 한번 겨루었다면 잔당을 처리하고 미디안을 완전히 무찌르는 일이 중단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나를 세우고
한 사람을 세우고 기드온을 부르신 목적은 내 형제하고 싸움하는 게 아니라 적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에브라임하고 기드온이 한판 붙었다면 그 자리의 승자는 마귀일 겁니다. 마귀는 오늘도 싸우고 그리고 붙어서 이간하고 갈라지기를 원하겠죠.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영의 원리 가운데 마귀는 뭐예요? 사탄은 분리하는 자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 그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형제 사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행하고 싸우는 이유는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너무 잘 가르쳤어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다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내 마음에 누가 있냐? 사탄이 있어요? 마귀가 역사해요? 그럼 싸우자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해요? 그러면 용서하고 그리스도 함께 가자는 얘기예요. 오늘도 그러므로 베드로서를 읽어드리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깨어 있다고 하는 건 지혜로워야 된다는 얘기죠. 세월이 약하니 너희들 깨어 있으라. 그렇게 에베소서에 얘기했다면 오늘 베드로는 너희가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 건 우는 사자가 와서 너희들 지금 쌈 시킨단 말이야. 삼킬 자를 찾고 믿음에 굳건히 서서 대적하라.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여러분, 싸움은 결국 내가 이기는 거, 네가 이기는 게 아니라 마귀가 이기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잠언을 많이 읽어드리고, 여러분 잠언을 찾아보시면 잠언은 지혜서예요.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결국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라면 오늘 하나님은 에브라임보다도 기드온의 손을 들어주신 거죠. 기드온은 싸우지 않고 에브라임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지혜롭게 대처함으로 동족 간에 시비가 잠재워지고 오늘 남은 전투를 잘 치룰 수 있게 해봅니다. 오늘 어느 시대보다도 참 싸움이 많은, 분쟁과 다툼이 많은,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 키면 맨 정치하는 사람들 뭐해요? 싸워요. 그런데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싸움의 대상은 내 동족이 아니라 적이죠, 적. 사단과 원수의 싸움이고, 오늘도 우리가 형제는 뭐예요? 협치해서 함께 싸워서 승리해야 될 사람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마지막 오늘 짧은 3절 가운데 3절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말이, 언어가 설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기드온은 그 일을 참 이게 좀 보리떡 같은 사람이었지만 참 잘했어요. 여러분 한번 3절까지만 오늘 보실 텐데 3절 보면 하나님이 이제 에브라임에게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참 센 사람이었죠. 오렙, 그 다음에 스앱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근데 이 일은 내가 한 일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 한마디 참 끝내주는 말을 했어요. 공로를 칭송하면서 너희가 큰 일을 했고 내가 한 그러한 일은 그건 잽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싸움을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상대를 인정해주고 내가 낮아지면 돼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래요. 늘 왜 싸우냐? 그건 서로 높게 따고 그러기 때문에 싸우고, 서로가 옳다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일에 비교가 되겠냐? 네가 한 일이 큰 일이다. 오렙과 스웹을 죽인 일이 그게 제일 대단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 그럽니까? 당신이 한 일은 뭐 당신이 한 일이 있어? 이게 우리 말이죠. 우리. 그리고 내가 다 했어. 그런데 오늘 기드온은 참 지혜롭게 말하나요? 내가 한 일은 당신과 한 일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죠. 결국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님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자기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주 적절한 이 미디안의 군대 앞에 선 이 기드온을 보면서 이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이렇게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늘 기드온이 한 일을 바울이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필립보 교인들, 너희들 지금 잘났다고 그러는데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복종하심으로 죽으셨어요. 오늘 기드온이 그 일을 실천함으로 이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특별히 어떤 때에? 분노할 때에, 싸우자고 덤벼드는 놈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의 낮아짐입니다. 난 한없이 작은 자고 네가 큰 자고 네가 모든 걸 다 마무리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잘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옛날에는요, 대학 갔다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 대학 갔어요. 다 잘났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쌈들하고 내 자리를 안 뺏기려고 그래요. 특별히 형제간의 성도들 속에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내가 잘 돼야 돼요. 이게 에브라임 신드롬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싸우면 결국은 뭐예요? 그건 분열이에요. 형제가 싸우는데 거기 남는 게 뭐 있겠습니까? 마귀가 웃고 있는 것뿐이 없겠죠. 여러분, 성경은 성도의 싸움을 누구의 승리라고 손들어주냐면 마귀의 승리라고 손들어줘요. 이겨도 이긴 자가 아니에요. 성경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잠언 15장.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참 지혜로운 말이죠.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사는데 여러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그치게 해요. 그러나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켜요. 그렇다면 다시 정리하시면서 여러분, 에브라임은 누굽니까? 내 싸움의 대상입니까? 내 사랑의 대상이고 내 형제예요. 시편 133편은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는 연합하여 동거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주셨고 그에게 이슬을 주셨어요. 기름이 영적이란 것이면 이슬은 육적인 것이에요. 물질의 복이에요.
이렇게 연합하고 동거하는 이들에게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내리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리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런 사람을 축복해요. 그 축복은 영생이에요. 영생을 얻는 길이 뭡니까? 그건 형제가 연합하는 사람. 우리 부부가 영원히 사는 길이 뭐지? 그건 연합하여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1절에 머무를 수 있어요. 왜? 분노하니라. 오늘 본문은 간단해요. 1절, 그와 크게 다투느니라.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면 그 다툼이 어떻게 끝이 나요? 3절,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다툼으로 시작했다가 노가 풀림으로 평화로 끝이 나요.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무더워요. 더워 짜증나요. 조금만 하면 다 분노가 아주 그냥 이 사회 속에, 우리 집 속에, 내 속에 들끓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야, 분노로 하루를 끝내지 말아라. 해질 때까지 분노를 품지 말아라. 그 얘기는 마귀가 네 속에 와서 마음과 생각을 싸움으로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은 그게 아니고 평화이니라. 오늘 참 피곤하지만 여러분, 분노로 하루하루를 끝내서는 안 돼요. 다툼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이 말을 들으니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 가정의 오늘 하루의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 풀고 나니까 이제 기드온이 마음 다 풀어주고, 목적은 뭐예요? 잔당을 무찌르는 일이죠. 이제 오후 예배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4절 5절에 가서 미디안 왕을 추격합니다. 피곤하지만 적을 추격해갖고 소탕합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체포해가지고 전쟁을 끝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목적은 주적을 아는 거고, 우리는 오늘도 미디안을 무찌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기드온과 같은 연약한 사사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에브라임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기드온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더운 무더위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